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기도회 자리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많이 오셨네. 그리고 오늘 제가 수요기도회에 나오는 우리 젊은 부부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좀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집에 갈 때 30분 전에 저와 함께 얘기 좀 나눠요. 그런데 진짜 30분 전에 오셨어요. 당연히 오시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나눴는데 결론은 이번 주에 등록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성수동에 사시는데 그 이전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계셨고, 근데 합정역에 있어서 좀 거리도 있고 성수동에서 가까운 곳에서 수요기도에도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등록하도록 해주셨어요. 우리 박요한, 박영아 집사님 우리 부부인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난번에 청년공동체도 우리 자매님 한 분 등록해서 지금 열심히 참석하고 있고, 사실은 또 등록하려고 준비하는 부부가 사부 예배 나오는 부부가 있어요. 젊은 부부가 있어요. 곧 등록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교회는요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평안하고 그 영혼이 그곳에서 생명수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의자로 바꾸신 이유는 우리 이재수 권사님 기도한 대로 이 빈자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기적을 속히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변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뜨겁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저와 청년공동체는 일본 오사카로 2박 3일 동안 우리 비전 트립을 출발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 청년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작년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2박 3일 동안 함께 수련했고, 이제 올해는 일본 오사카로 가는데 얼마나 청년들이 임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스케줄을 잘 짰는지, 그리고 우리가 관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책도 읽고 책 나눔도 하고 우리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냥 여행이 아닌 그 공동체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매일 여러분 구역장님 나눠드린 공동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하실 텐데 더 내일부터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마중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새벽 4시 50분에 출발하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보다 더 빨리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다녀올 테니까 우리 김현웅 목사님하고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와서 주일날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여러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장이 히브리서 몇 장? 11장이죠.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몇 장? 시편 23장.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달달달 외우시네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말씀인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특징이 뭐냐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그리고 내가 간절히 바랄 때 그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바라면 안 돼요. 간절히 바라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또 나이 든 사람, 나이 어린 사람 다 다르지만 똑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열정이에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 열정,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제가 그랬죠. 믿음 없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게 할 수가 있어요. 믿음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다닐 수 있고, 헌금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점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나의 만족이 아니잖아요. 나의 성취감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기준이 뭐예요? 내게 은혜를 받았다, 나 오늘 수요기도에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수요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내가 맞는 스타일의 찬양을 하면 은혜 받는 게 기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든 어떤 찬양을 하든, 여호와 나의 목자, 어떻게 보면 트로트 같네, 그렇게 찬양을 하든, 비준비하시는 요즘 찬양으로 하든, 어떤 찬양을 하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믿음으로. 오늘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예는 누구일까요?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그 약속을 반복하셨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 75세. 근데 그 아들을 준 지가 몇 년이 지나서 아들 한 명 딱 줬어요. 25년. 어마어마한 시간이네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25년이나 걸렸어. 그러면 다 나동그라질까요? 안 나동그라질까요? 다 나동그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라고 하셨어요. 그 기다려에서 복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수동교회 성도들. 맞습니까?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려서 25년 기다려서 떡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적어도 청소년 시기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성인이었어요. 성인. 그 당시는 12살만 넘으면 성인이었는데, 그 성인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모리아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갔을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갔을까? 아니면 너무 아무 감정도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그런 불안도 있었지만 담대하게, 담담하게 믿음으로 갔을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는 아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다 전자지. 아버지가 아들 지금 죽이러 가는데 누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겠어요?
근데요, 증거가 있어요. 아들이 나중에 이삭이 아버지 여기 불 뗄 나무도 있고 제단도 준비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그렇게 안 했어요.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그럼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담담하게 이삭아,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가 재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있을까요? 이제 알았죠. 내가 재물이구나. 이삭의 장점은요, 그때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때 아버지보다 더 힘이 셌을 텐데 아버지를 뿌리치고 아버지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어요. 순순히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제가 아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했는데 그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했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뒤에 말을 보세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니 그렇게 아들 달라고 해서 그냥 5년 10년도 아니고 25년 만에 주시더니 그 아들을 바치래, 죽이래. 여러분, 이때가 무슨 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변하지 않은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그냥 나무에서 사과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 약속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약속과 모순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하리라, 네 기도를 응답하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아수에로 왕 앞으로 나가라, 나가면 죽는 건데, 그때 에스더가 무엇으로 나갔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믿음으로 나간 거죠. 여러분, 이 경험을 안 한 사람은요, 신앙은요 단계가 있어요. 그냥 세상 말을 잠깐 빌려면 레벨루가 있어요. 믿음의 레벨이 있어요. 그냥 보고 듣고 들리는 것으로만 믿는 믿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아니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과 완전히 모순되는데도 나에게 주신 그 모순된 명령을 내가 지키는 믿음. 아브라함은 그 세 번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모순처럼 보이는, 왜냐하면 이삭이 죽으면 끝이잖아.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출발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삭을 바치면 죽잖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약속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바라고 싶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외아들을 드렸을까요? 분명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라니, 이삭을 죽이라니, 이게 무슨 모순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거 보고 하나님 믿겠어요? 다 도망가죠. 그런데 그 다음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냐면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라. 무슨 신앙이죠 이게? 부활신앙. 항상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나가셨을 때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믿음의 수준이 부활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놓을 수 없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것. 하나님은 너 그것을 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니? 나를 위해 바칠 수 있니? 나를 위해 드릴 수 있니?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싸웠던 그 완벽주의의 신앙입니까? 남들로부터 그것에 대한 오해를 받을지라도 내 자존심의 완벽주의에 금이 갈지라도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남들이 박수 쳐주고 내가 열심으로 해서 잘 될 때 누가 못해요? 그러나 안 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고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부활신앙이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칠 수 있을까? 주님이 물어보실 때, 주님, 저는 정말 이것 없으면 저 자신은 무너집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 내 이 자존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완벽주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20절과 21절입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구가 나옵니까? 이삭과 야곱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축복했습니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축복했죠. 어긋나서 축복했죠. 지금 그러면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뭘 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동사만 보면 뭘 했다는 거예요? 20절 축복하였으며, 21절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아하, 이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이 했던 것은 뭐예요?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요, 늘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결정하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기분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신경질 나고, 또 심퉁 부리게 되고, 혈기 부리게 되고, 또 짜증 내게 되고.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번에 수련회 때 읽는 책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어요.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공부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빠르면 이번 돌아오는 9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줌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오픈 성경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교재를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장에 뭐가 나오냐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교회 안에서는 매우 나이스해, 매우 친절해, 그리고 매우 신실해. 근데 집에만 가면 가족들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짜증내고, 그리고 함부로 내 감정을 표현하도록 유혹하는 게 사탄이라는 걸 얘기해요. 저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는 얼마나 활짝 웃고 스마일해요.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 할지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한 사람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부끄러워요. 제가 많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 가면 모든 무장해제를 푸는 곳이 집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행할 때는 제가 짜증을 낼 수가 있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화를 낼 수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집에 있으면 제 감정이나 제 마음을 이렇게 함부로 표현하는 그런 저의 잘못을 떠올립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죠.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책 부분을 얘기하면서, 니네 부모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짜증내고 불평하고, 저도 맨날 청년 시절에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엄마 잘 있었어 이게 아니라, 엄마 왜 통장에 빨리 안 보내줘요? 용돈 보내주고 내 이 수업료 보내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제 통장 보면서 막 왜 이렇게 엄마한테 짜증을 내는지 몰라. 아직도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사탄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친절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말하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틈을, 믿음의 벽을 허물게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요, 이삭과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축복했다고 했어요. 축복했다는 것은 현재의 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의 일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 손을 들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잖아요. 그것은 물론 교회 안에서는 공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축복이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축복할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빌게 하시고, 그 복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믿음이었어요. 나는 지금 눈이 안 보여, 이삭이. 야곱은 나중에 지팡이를 짚어야지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듯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한 이재숙 권사님 맨날 손주 준열이 찬열이 데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주 전 수요 기도 때 할머니와 수요 기도회를 드리면서, 3학년인가요? 찬열이가? 4학년입니다. 4학년인 찬열이가, 할머니 이제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교회에 가고 싶어요.
맞습니까, 권사님?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의 기도와 축복을 잊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기도, 여러분이 쏟은 열정, 그것이 구역 식구든 교회 학교 아이들은 절대로 허투루 보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으로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했어요. 그 복이 된다는 거요, 복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따라하세요. 나는 홀몸이 아닙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딸려있는, 여러분의 자녀, 남편, 가족은 당연하고 줄줄이 사탕이라고 하죠. 옛날에 줄줄이 사탕이라는 사탕이 있었습니다. 줄줄이 우리의 조국과 북한과 일본과 베트남과 태국과 이스라엘과 카자흐스탄과 도미니카와 미국과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번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 성동구에 있는 두 부류 청소년 취미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헌금 모으는데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작은 예물이지만 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오늘 어저께 우리 새롬교회 김성기 목사님, 우리 자매교회 목사님이 또 자신이 농사한 호박과 복숭아를 보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녁 시간에 맛있게 호박 무침을 해먹고 또 우리 권사님이 준비한 쑥으로 개떡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삭처럼 야곱처럼 여러분만을 위해서 다오다오 하시면서 주님 만날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주변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과 야곱, 세 번째는 뭘까요?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요셉이 믿음으로 했던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감옥에서 인내하고 참으면서 결국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꿈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꿈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셉의 마지막 꿈이 아니었어요. 그는 소위 말하는 부귀영화를 애굽에서 다 누렸어요. 소위 말하는 성공을 맛보았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애굽의 총리 대신보다 높은 왕자로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백성들이 그를 추앙하고 왕이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성공했습니까? 그것이 그의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사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자신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떠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편안하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 수백 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안주하지 않고
400년이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뼈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요, 맨 먼저 거절합니다. NO!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쾌락과 그 위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세상이 주는 명예와 자신이 주는 편안함을 추구했다면 그냥 애굽에서 죽었을 거예요. 묻혔을 거예요. 아니요, 요셉은 그곳이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 자기의 뼈가 묻힐 곳은 바로 가나안 땅,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잠들었던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것이 나의 있어야 할 곳이고 내 백성이 거할 곳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실 거예요. 어쩌면 모세처럼 왕자가 되고 요셉처럼 총리 대신이 될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다른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고 우리가 있을 곳은 오로지 본향입니다. 여러분, 본향 가실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뭐라고 하죠? 죽는 것은 우리의 주소를 옮기는 거예요. 주소지 우리 신고하잖아, 이사하면. 죽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던 그 땅에서, 주소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본향의 주소로 이전 신고하고, 그래서 환송 예비잖아요. 바이바이 하고 진짜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본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짧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내가 어떻게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준비하며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우리가 언제까지 산다고 그랬죠? 언제 죽는다고 그랬죠?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누가 했냐면요, 그 출처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야기는 남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턴 선교사의 유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는요, 의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명예와 부를 거머쥘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이제 선교를 위한 마음을 품고 남아프리카로 가서 사역을 하고, 특별히 노예 제도에 반대했어요.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그리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해서 남아프리카에서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그만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그 다하기 전에 항상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이 죽는 날이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십시다. 그렇게 강조하고 사명을 다한 후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의 시신을, 나의 심장은 이 아프리카에 묻어주시고 나의 육신은 내 고향 영국으로 묻어주세요. 그랬어요. 내 심장은 여기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은 내 조상들이 지금 묻혀있는 그 영국으로 나를 묻어주세요. 그래서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심장은 묻고요, 그 육신은 오랜 기간 동안에 잘 말려서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서 수천 킬로를 걸어서 영국으로 가서 묻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요셉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심장은 남아프리카에, 그의 나머지 육신은 자신의 조국 영국에 묻어달라고 했던 리빙스턴의 그 유언에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과 명령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부활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과 요셉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과 전도 대상자와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과 여러분의 가르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이삭과 야곱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셉처럼 우리가 거하는 이 세대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을 그냥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그게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육체의 건강과 내 육체에 귀한 힘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본향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러분만의 마지막 유언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유언이 리빙스턴의 유언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가신 후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이게 리빙스턴의 묘비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여름을 갈무리하시고 이제 청년 공동체 수련회가 끝나면 9월 7일부터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깊어지는 은혜, 풍성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름에도 뜨거웠지만 더 깊어지고 이제 이 가을에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운 수요일 저녁이지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삽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고백하죠. 지난주 우리 구역 성경 공부할 때 마지막 7번이 뭐였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성수성교회가 여기에 이른 것, 이렇게 새로운 의자, 새 부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먹고 입고 자고 여러분의 모든 일수족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